할렐루야.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날씨가 오늘 추운데요. 며칠 전에 입춘이었는데 이렇게 춥네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추워도 그래도 봄은 다가옵니다. 시간 빠르네요. 매일 새날을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매 순간 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왜 태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 되어 살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행복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 안에서 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구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고 아까 여쭈어 봤죠? 네.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요? 미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직장 속에서 그 직장을 다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직장들이 많지요. 근데 그 직장에 보내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직장을 왜 갔을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직장에 가게 된 거예요. 왜 결혼들을 하셨나요? 왜 결혼들을 하셨을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라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동네에, 다른 동네도 있는데 이 동네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나오시게 되었나요? 이 동네에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동네에 저와 여러분을 다른 곳도 많은데 이곳에 보내주셨잖아요. 이곳에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다 우연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라고 이 동네에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만나게 된 거죠. 아멘. 저 만나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표정들이.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축복 덩어리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축복 덩어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 덩어리.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걸어다니는 복음 덩어리예요. 우리는 복음 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 그 장소든 어디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퍼지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우리 진리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 또 시편 65편 또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일서 5장 6절. 네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전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경건의 연습으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성령으로 되새김질 하시는 아가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계신가요? 그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빛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아는 지식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므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율법, 육신의 법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을 중요시하고 그 중심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참소하고 죄책감을 주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어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감정 중심이 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 상황이 중심이 되어서 육신의 것은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게 돼요.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 되고 또 자기 자랑, 자기 이익을 따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법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법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법으로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성취로,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그 과정 그 통과시켜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보고 주님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5가지로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내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아뢰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을 이루시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 안의 모든 사건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8절, 이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그 고백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며 또 문이십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문인 거예요. 하늘의 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문인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며 주님의 마음, 영광이 비추어져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표준성경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흘러들어오게 되어짐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4절,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게 되고 또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마음을 보고 아셨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의 구원을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매 순간 보면서 매 순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만해서 서로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섬기려고는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러한 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낮아진 자리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이들을 만나주실까요? 완전히 마음이 황폐해진 자,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마음이 황폐해져서 완전히 마음이 황폐해지고 처절하게 망한 사람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통곡하며 애절하게 애통하게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때, 그럴 때 성령님 임하시고 그 황폐해진 마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 황폐해진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아무나 만나 주시지 않으세요. 저와 아가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시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섬기는 곳으로 가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으면 얄팍하게 어리석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 더 섬기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고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지심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아가페 성도님들께서는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가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저를 기억하신다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성장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것은 다 버리고 내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주여 삼창 기도하십니다. 주여